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입입니다. 개입. 자, 누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입의 의미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죠. 만약에 사단이 개입했다 하면은 상당히 나쁜 의미죠. 개입이.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면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이 개입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게 치대 졸업하고 인턴 생활 시작할 때였거든요. 2002년도죠.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치대 졸업하고 벌써 이제 12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월급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다른 그 대학병원,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아산병원의 그 급여 수준의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어떤 그런 자본금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열악했기 때문에 일은 빡세게 하는데 급여는 다른 병원의 70%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첫 월급이 한 140만 원대였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직종의 사람 급여하고 비교했을 때는 참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감사했죠.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 하기 전에는 제 한 달 용돈이 1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15만 원에서 그래도 10배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써야 되는데, 뭐 저금도 해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뭐 저의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교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들어갔고요. 주엄마는 이제 알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턴 생활하면서 두 달 동안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파견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 가야 돼 이제 가면은 이제 돈이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출근 해야 되고 또 이제 거기서 뭐 또 돈 쓸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어떡하나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펑크나게 생긴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제 카드를 이제 가지고 그 현금 출납기 병원 딱 들어가면은 바로 왼쪽에 이제 현금 출납기 있거든요. 거기 한번 딱 집어넣어 봤어요. 잔액이 얼마나 지켰을까. 근데 눈이 이제 동그래질 만큼 이상하다. 이 안에 상상치 못했던 돈이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액수가 거의 제 한 달 월급에 거의 한 4, 50만 원이 더 추가돼 한 180만 원인가? 190만 원이 찍힌 거예요. 이게 뭐지? 나 월급이 올랐나?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파견 가면은 파견 그 어떤 수당이 지급이 돼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파견되기 때문에 그 2달 파견 수당을 파견 가기 전에 미리 지급을 해준 거였는데 그때 참 감사했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냥 14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꾸려 나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 140만 원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180만 원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180만 원이
저의 140만 원의 생각 속에 개입이 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죠? 어떤 고민을 할 때, 오늘도 이제 조엄마가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아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또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뭐 조엄마뿐만 아니라 다 하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염려나 고민을 자 내가 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에 따라 그 문제나 고민의 그렇죠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100만 원밖에 없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꾸려 나가야 되지만 갑자기 그렇죠 100만 원이 더 개입이 된다면 그만큼 더 여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내가 고민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 고민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죽이는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정말 다운시키는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만 하신다면 그러면은 고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떤 고민이 되나요? 그때는 기쁜 고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만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고민이 되잖아요. 맞죠? 엄청 중압감이 큰 그리고 정말 슬픈 고민, 어두운 고민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자마자 고민이 없어지진 않지만 고민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벼운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쁜 고민이 되고 밝은 고민이 되고 즐거운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단 메시지 1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원단 메시지 1강의 그 핵심이 뭐죠? 결론이? 이성아? 제가 1, 2, 3강 다 안. 아, 그래. 네. 자, 우리 원단 메시지 동민이 1강. 결론? 일심, 전도자 일심인데 말씀으로 일심. 네, 목사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론하고 모든 생각을 누구하고 연결시켜라? 하나님. 누구? 예, 그리스도와 연결시켜라.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연결시켜라. 무슨 뜻이죠? 나의 모든 것에 누구를 개입시켜라?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만 개입시킬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스도만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개입하겠다. 분명히 개입하겠다. 그러면은 너희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왜 짐을 없애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체력을 유지하려면은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노동하고 운동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운동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우리가? 기쁜 마음. 네,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전혀 부담 없이 합니다. 그렇죠? 여유 있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겁니다. 그
그걸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개입해버리면 너희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갈 공간만 만들어준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대신에 그 무거운 짐은 내가 가져가고 너희에게 가벼운 짐을 주겠다. 그 짐은 어려운 짐이 아니고 쉬운 짐이다. 그렇죠? 그게 원난 메시지 1강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 속에 누구만 개입시킨다면? 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개입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2014년도에 연습해라. 계속 연습하십시오. 이게 정말 나에게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조합만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 그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 그렇죠?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매여 있는 부분이죠. 연약한 부분에 많이 매여 있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예배 다 드리고 회의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 교동센터 교회 목회자님이 안 계시지만 그 부분을 우리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걸 되게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게 목회자님 안 계시니까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아주 중대한 문제가 터져버렸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저는 그거 전혀 문제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거기에 이제 좀 매여 있다는 의미도 되고, 거기에 좀 그 부분이 연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걸 채움받기 위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절묘하죠.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빨리 해결받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 연약한 부분을 해결 안 해주십니다. 왜냐?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들이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을 계속 놔두십니다. 우리는 빨리 그거 없애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놔두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연약한 부분이 나를 더 이상 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렇죠?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될 때까지. 난 그 부분이 되게 심각하게 계속 생각이 돼. 그럼 계속 거기에 매이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심각한 게 아니었구나. 새로운 관점이 생길 때까지, 생각이 바뀌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놔두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전혀 안 될 때까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좋다. 그 수준이 될 때까지. 그렇죠?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 한계를 뛰어넘길 원하시는 거죠. 한 부분을 붙잡는 그 수준에서 그보다 더 높은 상위 수준을 붙잡게 되기까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했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집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게 나에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죠. 어떤 비결을 배웠노라? 자주 일체의 비결.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게 이 수준을 뛰어넘은 자의 말입니다. 꼭 있어야 돼. 꼭 없어야 돼. 그 수준이 아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말이 바뀌네.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즉 언제까지 길들이시느냐? 문제가 안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더 이상 이제 어떤 사람 통해서도 교수님이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때까지. 사실은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길들이시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결론을 붙잡았냐면 그래, 이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난 참 많이 힘들어했지만 언젠가 저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이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진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어떤 고백? 나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죠?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들이실 때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길들이시는구나. 그렇죠? 이 연약한 부분이 더 이상 나에게 내 힘이 되지 않을 때까지. 그렇죠? 그때는 이제 나의 생각이 그만큼 성숙해져 있다는 거죠.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 수준이 될 때까지는 연약한 부분을 계속 놔두시는구나. 안 없애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하고 20장하고 거의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하고 20장. 한번 몇 분 걸리겠지만 읽어보시면서 분명히 12장과 20장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20장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그 좀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실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발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알고 계시죠? 네.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로 불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인데요. 12장에서 한번 겪었는데 그러면 정신 차릴만 한데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도 20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수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얘기해 주시죠. 이성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1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육신에 처할 어려움을 두려워하여 이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인 것 같은 경우고 20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러한 마음이 이제 은연중에 나오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어서 아비멜렉을 이제 누이라 속이고 보낸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2장하고 20장에 둘 다 하나님이 개입은 하셨죠. 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자기 육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속인 거라고 하면 20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부인을 이제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랍니다.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아요, 20장이 당당하고 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니까 20장 하나님 두려움 없이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우리 최우 집사님? 적응을 안 했어요. 말씀 20절에 내가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하면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하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게 걸리는 게 없었어요. 20장에는 12장처럼. 그래? 네, 깊어지려고 하네요. 춤? 은혜 입기 전과 은혜 입는 10절에 몇 장 10절? 20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돌았을 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 주로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어 은혜라 하였노라 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개입이 확실히 있었던 어떤 그게 있었지 않았나. 양약함을 오히려 이거는 상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김백수 원사님? 아직 못 읽었어. 아직 뭘? 자, 박수영 집사님. 시계는 모르고 있고 이치는 알고 있고. 뭐요? 거짓이 반복하다. 제가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서 저는 모르고선 12장은 행동했다는 20장은 개입되신 걸 알고 했다는 차이. 알고 모르고. 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시나리오를 만들죠. 그렇죠? 어떤 시나리오죠? 분명히 내 와이프는 당신은 아리따기 때문에 심히 아름답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생각입니다.
근데 20장에서는 자,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20장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제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으니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렇죠? 만약에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쓰긴 썼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개입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그렇죠? 시간이 꽤 오래 흘렀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는 바뀌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있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 말을 완전히 각인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근성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으신 날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보다가 이게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진짜 은혜를 입었고 그렇죠?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갔다면 본인이 전에 완전한 그 불신앙 속에서 그렇죠? 불신앙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말을 빨리 뽑아내 버렸어야 됩니다. 그 쓴뿌리를. 근데 그걸 뽑아내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기회를 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가 다 기회가 와버리니까 이 쓴뿌리가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불신앙은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가 뭔가 좀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상황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여지없이 그 수면 밑에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딱 올라와 버립니다. 얼마나 그 합리화가 너무 정당한 합리화인지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아비멜렉한테 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왜냐? 분명히 내 와이프지만 실제 내 이복 누구다? 동생이다. 누이다. 그러니까 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죠? 본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셔서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풍겨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제거해 버렸다면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12장에서 20장까지 올 때 사실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사라하고 애초부터 그 약속했던 그 말이 계속 쓴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덫이 돼버린 겁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게 사실은 인본주의입니다. 맞죠? 예. 인본주의의 정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 여기에 하나님만 개입돼 버린다면은 자, 인본주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매여있는 부분이 너무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당장 해결을 했다고 쳐요. 해결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참 우리를 길들이시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이끌려고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내가 나의 인본주의로 하나님 계획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내가 계획한 그 시나리오대로 빨리 연약한 부분과 매여있는 부분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실행에 옮겼어요. 좀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읽어보시죠. 7절에 상황이 재현이 돼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면은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거를 내가 참지 못하고 그렇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잠복해 있던 쓴뿌리들이 나에게 결국은 어떤 열매로 다가오느냐? 가시떨기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게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당장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 내가 제대로 해결 못한 그 문제가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시간표가 온다는 뜻입니다. 가시떨기.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무엇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매여 있고 연약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내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일어난 일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각인된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가시떨기처럼 자라나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성장 못하도록 막는 덫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올무가 될 만한 것들 그렇죠. 그걸 제대로 해결하고 인도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치유받고 다음 단계로 거치라는 겁니다.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3년 반 동안 공생회 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계속 생각해 봅니다. 류 목사님께서 다락방이라는 그 전도 전략을 다 공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다락방이라는 그 개념의 전략을 3년 정도 하시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의 다음 단계는 뭡니까?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다락방 수준만 들으니까 많이 식상해버린 거죠. 지식적으로는 이젠 더 이상 배가 불러버린 겁니다. 이게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새로운 지식적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류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장 후회하신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설익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전략인 팀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시죠. 가끔씩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걸 너무 빨리 오픈해버렸다. 개봉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본인에게 그 가시떨기처럼 덫이 돼버려가지고 본인을 잡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빨리 이 수준을 넘어가려고 그렇죠. 아직 나는 제대로 차곡차곡 과정도 거치지 않고 내가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죠. 이 연약한 부분 빨리 해결하고 싶고, 매여 있는 부분 빨리 해결하고 싶고, 우리 교회 빨리 목회자님 와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본들, 그렇죠. 나의 연약한 부분, 매여 있는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자님이 와 본들, 결국은 나를 붙잡고 있는 이것들이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또 나에게 가시떨기처럼 족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 부분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는 다시 경험하지 말고 전철 밟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대로 시간은 걸리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류 목사님이 2014년도에 말씀하신 원단 메시지 1강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좀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적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적용을 정말 일심이라는 그 1강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2심, 3심, 4심, 5심이 아닌 1심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자꾸 여러 개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 너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 진짜 고민해야겠지? 맞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희성이 너의 무수히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만 개입이 돼버린다면 분명히 너의 많은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겠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심이 되어지지 않을까.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만 개입될 수 있다면, 그렇죠? 바꿔 말하면 나의 모든 생각이 다 그리스도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그게 일심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거, 최고 가치라는 거, 그렇죠? 최고 지식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정말 그 자기 걸로 만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개입을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 대화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주엄마 또 여러분이 대화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온 말 안에 하나님이 개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저 그거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되셨다면은 느낌부터가 틀립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생각, 그 풍기는 것부터가 틀립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웃든 감정 표현을 하든 하나님이 개입되고 안 되고 그게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진짜 이게 순서입니다. 나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어찌됐든 개입이 돼야 돼요. 근데 100% 개입되는 거는 힘들다.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어찌됐든 12장에서 20장까지 올 때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은 개입을 하셨다는 생각이 흔적이 딱 나오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처음에는 1%, 2%, 3% 쭉쭉쭉 퍼센테이지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어제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그 일심, 전심, 지속. 이거는 분명히 시간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단계적인 단어들입니다. 일심의 시간표는 2013년도에 주셨던 원단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어만 달리 표현하신 겁니다. 언약 체험. 전심은 요단 체험. 지속은 여리고 체험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일심 언약 체험은 뭐죠?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 요단 체험 전심은 성령 인도입니다. 지속 여리고 체험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세 가지로 많이 구분이 되죠. 내주 인도 역사.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다 같은 시간표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표를 제대로,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풍성하게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비유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방면에서 다각적으로, 그렇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일심이란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같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언약 체험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에서는 어떤 때에는 성령 내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또 다시 바꿔볼까요? 제사장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선지자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왕의 시간표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거치고 나서 온전한 그리스도 최고 수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래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죠? 먼저 반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은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렇지만 교회도 어떻게 보면 더 상위 수준을, 전체 수준을 알게 되면 교회도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또 의목사님 쭉 요즘 강조하시잖아요.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한 부분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나 보고 있는 거나 그 행동하는 게 모든 게 다 부분적이구나. 부분 수준이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눈이 열렸을 때 그 위에 어떤 더 높은 수준이 있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제 이거를 좀 많이 느꼈냐면요. 재작년인가요? 그 한누리교회 가서 이런 칠판에서 이제 이런 좀 잠깐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부목사님도 앉아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잠깐 그 메시지 잠깐 듣고 급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설사, 기억나나요? 그때 끝나고 나서 이런 포럼을 하셨죠. 그래. 예수님은 최고 수준이다. 이 최고 수준이란 단어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 예수님 최고 수준이다. 그걸 이제 나름대로 붙잡으셨다고 이제 포럼을 하셨었죠. 근데 그 최고 수준 아래는 어떤 수준이 있냐? 제사장 수준, 선지자 수준, 왕 수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최고 수준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아래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 이런 부분적인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수준으로 믿으면 부분적인 응답밖에 안 오고 부분적인 누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눈을 빨리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작
문제는 나 자신한테 있는데, 그렇죠? 내 눈이 좁아가지고 결국은 그게 나한테 문제로 오는 건데, 내 눈이 안 보이고 좁고 그거는 전혀 탓하지 않고 그건 문제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남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응답이 된다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이런 말 했잖아요. 카네기가 했나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 문제 70~80%가 해결된다고 했죠.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만 발견한다면 그 사람 인생 문제의 99%는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대부분 문제에 빠지는 거지. 진짜입니다. 아, 진짜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었구나.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였구나. 그렇죠. 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였구나. 잘못은 나에게 있었구나.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만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건 그겁니다. 그렇죠. 정작 문제는 너 안에 있었어. 너 자신에게 있었어. 근데 자꾸만 답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냐 이거죠. Know yourself. 네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일 것이다. 그렇죠. 그때 이제 진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이, 답이 정말 느껴지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좀 했었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를 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심 시간표를 거치고 전심의 시간표를 거치고 지속의 시간표가 왔을 때 여리고를 체험하는 건데, 그렇죠. 여리고는 정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복은 지속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지속에는 시간표에 따른, 그렇죠, 인도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실 때 특이한 방법을 쓰셨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만 여리고를 돌고 그날의 업무는 끝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한 바퀴 돌고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6일 동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희성이도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면은 너의 인생의 여리고를 도는 거야. 똑같은 의미입니다. 광선이에게 주어진 24시간, 내일 또 이제 아침 눈 뜰 텐데, 그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거다. 그런 개념입니다. 돌 때 중요한 거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일심 전심을 거친 사람들이 한 바퀴를 온전히 돌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와서 너 여리고 한 바퀴 돌아. 돌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돕니다. 일심과 전심이 되어져야지만 여리고를 돌 수 있다는 거죠. 여리고 위에서 당장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창 들고 서 있고 막 활로 쏘려고 막 그 신용하고 있고, 그거 보면은 절대 여리고 한 바퀴 못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요. 단 1분 1초도 버티기 힘든데 그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리고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해보세요. 그거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각 길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못 돕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리고를 돌게 하시기 위해서 일심의 과정을, 전심의 과정을 미리 거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일심이 아닌 2심, 3심인 상태에서 여리고 한 바퀴 돌아봐요. 그럼 이 마음들이 자꾸만 부딪혀서 싸우는 겁니다. 나 이 돌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릴 거야. 도망갈 거야. 자꾸만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바퀴 완주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직의 길 자꾸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들, 사람의 말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럼 여리고 한 바퀴 도는 거에서 그
무슨 대열이잖아요. 여리고 도는 대열에서 자꾸만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청년들. 그런 유혹들 많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아무나 여리고를 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바퀴 완주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완주해라? 7바퀴입니다. 7바퀴. 한 바퀴도 아니고 7바퀴.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보통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분량의 7배를 돌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날에는 진짜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날이 있잖아요. 평소보다 좀 다른 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어떤 여리고가 무너질 그런 걸 경험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개입만 하신다면 저는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여리고 한 바퀴 도는 분량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한 바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의 생각 속에 개입만 해버린다면. 생각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완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흔들리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계신 거죠. 어제 찬양 드렸잖아요. 돌아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맞나요? 살아계시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생각 속에 개입만 돼버린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신 그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그 여리고 분명히 제대로 잘 돌 수 있습니다. 경로 이탈하지 않고. 그 연습 먼저 하십시오. 진짜. 일심전심에. 2014년도 이제 메시지로만 붙잡지 마시고 내 걸로 만드는. 진짜 적용하려고 하면은 딴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아, 지금 쟤한테는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메시지에 이렇게 적용하면 분명히 이런 고백이 나올 거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인정이 되게 되겠죠.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부분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진짜. 네, 제가 좀 말이 많아졌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전도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